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에는 참 인간으로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번째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부른다고 했는데 부르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면서 실제로 경험해야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냥 소식에 끝나는 거죠. 그냥 뉴스에 끝나는 거.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효과가 없는 그런 무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내가 믿고 행하지 못한 내 자신의 잘못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예수님과 동떨어져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은 아무리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익이 없는 그런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멀리 하니까, 내가 함께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사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시작하기 전에 8가지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또 한번 반복하면서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과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심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천국을 확장해 가심이 복음이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때까지의 그 전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 우리에게 주는 그런 복음, 기쁜 소식, 특권, 권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기만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그가 이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가 행하신 그런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2000년 전에 성도들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기쁜 소식으로 우리 주시는 그런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3절, 자, 이것은 단 한 구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을 가장 잘 요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teaching, 그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proclaim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그다음에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healing. 그래서 teaching ministry, proclaiming 혹은 preaching, preaching ministry, 그다음에 healing ministry,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런 사역을
가장 잘 요약한 그런 세 가지입니다. 자, 물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도 그 사역은 계속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는 교회라고 할 때는 그 교회에 속한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역의 그런 혜택을 또한 우리가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장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를 바르게 가르쳐 주셨고, 또 자기 자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날 가르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잘도 가르쳐요. 근데 그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이 시대에 내가 본받을 만한 선배가 없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예전에는 나는 저 목사님처럼 될 거야, 나는 저 성도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모범 그 샘플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지만은, 과연 이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후배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저 목사님처럼 난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키우지 못하고, 또 우리 자신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큰 잘못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실제로 경험하시고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살으셨던 그런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행동과 전통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Jesus corrected the wrong teachings, deeds, and the tradition about the God's word. 그 당시에 많은 납비들,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가르쳐 왔지만은 완전히 왜곡된 그런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특별히 우리 산상설교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가르침 받아왔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또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 금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못된 그런 전통들, 잘못된 그런 종교 생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적해 주면서 실제로 그가 이거 잘못됐다, 이건 고쳐야 된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바른 가르침을 내리실 수 있던 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위와 또 권세였던 것입니다. 그의 말씀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더라. 이 말은 무슨 의함하고 이렇게 무게 잡고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이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 그렇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할 것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그가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 거죠. 나중에 죽어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너희 그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서 그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너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외친 것이 바로
세례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 시민이지고 또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바로 산상설교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뭐 교육 헌장 옛날에 그게 있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을 발하라. 소금을 마치 이러면 쓸모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게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그것을 강조하시고 오직 천국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럼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의 어떤 육체적으로 이렇게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면서 사시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러면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얼마나 화끈하게 신앙생활 잘했을까. 그렇죠. 그냥 당장 뭐 주일 빠지면은 안식일을 범하면은 도래쳐 죽임 당하고 그러면 이 주일 안 지킬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죠. 그러지 않았어.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바로 오늘날 우리만이 경험하는 예수 이후에 신약 성도 시대에만 경험하는 그런 특권들이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의 영을 개조해 주셨어.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에 우리는. 아니 목사님 저는 예전이나 예수 믿지 않기 전에나 믿음 후에나 별거 없는데 그 사람이 나가 난데 뭐가 새롭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똑같고 여러분의 정신과 이런 소울은 똑같이 모르지만은 이 스피릿은 완전히 새로운 뉴 스피릿, 새 영, 새로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새로운 피조물인가? 나는 옛날에 나인데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스피릿이, 여러분의 영이 새롭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새롭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이 모든 우리 육체와 정신까지도 다 좌주자하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영이 새롭지 않고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약시대 성도만이 그런 복된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 당시에 사는 그런 사람들만 또는 사도들이 직접 가르쳤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유익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핵심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가? How can we still be taught by Jesus? 우리가 어떻게 지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 목사님 무슨 헛소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특별히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보시면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60년이 지난 후에 쓴 서신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쓴 서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60년이 지난 후에 쓴 그런 서신이 사도 요한이. 자, 어떤 내용을 썼는가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로고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이미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계셨던 영원전에 존재하셨던 영존하시는 그런 제2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말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옛날에 들었지. 2000년 전에 우리가 들었지. 6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지. 손으로 만졌지. 눈으로 봤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우리말에는 그렇게 과거 시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영어로 보면은 여기는 현재 완료형. We have heard what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at we have looked at and touched with our hands라고 했어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을 가리킬 때 쓰는 과거의 이 동사의 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60년 전에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만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6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도 지금 사도 요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라고 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과 다른 사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해서 같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할 때는 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한 1서 서신을 받은 그 성도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성도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we have heard, 예수님께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지금 봐왔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주목해왔고 그분을 터치해왔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이 90이 되더니 노망이 늘으셨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게 한 번 그런 것이 아니고, 자, 2절에 보면은, 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입니다. We have seen. 우리가 봐왔고, 60년 전에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봐왔다는 겁니다.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도 전함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what we have seen and heard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봐왔던 그리고 들어왔던 그 바를 바로 예수님을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봐왔고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60년이 흐른 그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그분을 봐왔다. 그분을 계속적으로 그분에게서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 요한만 혼자 이렇게 말했으면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뭘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고 뭘 예수님께 들었다고 하고 그런 것인가?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 보면은 예배소서 4장 21절에 이 예배소서는 주 6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한 30년 후에 쓰신 그런 서신입니다. 자, 그때도 이 예배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여기도 동사 시제가 뭐예요? If indeed you have heard him and have been taught in him just as the truth in Jesus.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계속적으로 들어왔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런 뜻이에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가르쳤던 곳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직접 가르쳤던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는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뭘 가르쳤는가? 바로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듣고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듣는 방법,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께 듣는 그리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지금 현장에 지금 육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예수님만은 그러나 그분을 계속적으로 보고 계속적으로 듣고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육을 그런 가르침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경 교사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목사의 양이 될지언정 예수님의 내 양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양은 뭐라고 했어요? 내 음성을 듣나니. 그가 나를 알고 내가 내 양을 알듯이 그들도 나를 알아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으니까, 들을 줄을 모르니까, 듣는 법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날 우리가 듣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는 것이 확실한 것인데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의 양입니까? 이재명 목사의 양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은 내 양떼들이다 하는데 이런 욕을 받아 쌀그란 그런 내용이죠.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Good Shepherd는 only Jesus.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씀했지만은 한 목자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 목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only one shepherd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이 자기가 목자인 줄 알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양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만 배부르고 양떼들은 피폐해져서 말라 죽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뿔따고 나셔가지고 내가 오직 너희들 가운데 한 목자를 세워서 그 한 목자가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 목사님들은 목자입니까? 오늘날 목양제도가 많은데 목양의 모든 대표들이 목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목자 따라가고 목사님 따라가다가 제 갈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아무리 티칭 능력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듣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서 배우는 것? 바로 예수님께로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런 가르침을 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제가 갈 길로 가는 양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이 말세에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인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듣는 법을 모르게 되면은 그걸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가? How can we continue to be taught by Jesus? 어떻게 continually we can hear Jesus?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쳤고 사도 바울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말하시며 들으십시오. Speak the truth in love continually and listen it.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 제자 훈련의 가장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자 훈련 뭐 몇 년 해도 아무리 변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는커녕 예수님의 이름만 목욕시키는 그런 신자가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말에 근데 번역을 시원찮게 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애매한 성도들로 키운 거예요. 애매한 제자들로 키운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분명하게 뭐라고 했어요?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are grow up in all aspects into Him who is the head, even Christ.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해줌으로 계속적으로 말해주라는 거예요. 현재입니다. 한 번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진리를 말해주라.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성경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말해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까지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제자 훈련에 관한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진리를 무엇으로? 사랑으로 말해주라 하는 겁니다. 사랑 연애 편지 많이 써보셨어요? 어떻게 읽습니까? 몰래 읽든지 뭐 계속 읽다든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 연애 편지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 바이블 is the love letter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읽어주라 하면 누가 읽는 것입니까? 누가 읽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읽는 거죠. 내가. 누가 듣도록. 누가 듣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이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 주시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에게 사랑의 음성을 가지고 말해줄 때 그것을 내 음성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는다. 이게 방법이다. 이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과연 그러한가? 여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 이적의 사건을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떡 많이 먹었다고 뭐 오래 살고 그렇습니까? 영생을 얻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럼 떡집 아들은 뭐 다 장수하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여기 영어성에 보면은 The words that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the life. 내가 너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온 그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말한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완료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응?
그렇죠? 이 시제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하나가 다 아무렇게나 쓰여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000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그것이 영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살리는 영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 죽은 활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대언의 영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가면 대언의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해주고 할 때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그것을 알도록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결국은 나를 살리고 나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작동하는 일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자, 이게 비결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예수님께서 과연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가? 이 사도 요한만이 아니고 또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의 그 흩어진 이 성도들 환락을 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그런 유대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록을 보면은 이 당시에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수하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했습니다. 예? 여기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He himself has said. 그가 계속적으로 말해왔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성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는가? 내가 과연 이 말은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I will never desert you and nor will I ever forsake you.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이 흩어진 유대 그 성도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 옛날에 구약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옛날에 하셨어.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수어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We confidently say.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 예.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뭘 무수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계속적으로 아주 확신을 가지고 confidently say. 예? 지금 현재 말한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기분이 좋을 때 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야 아니야 구약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된다. 우리도 거기에 응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그래. 그러니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에?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못생겼다고? 내가 못 가졌다고? 아니야. 나는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 그렇게 자꾸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변호를 하고 변론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성숙해져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 성부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the Holy Spirit said 현재형입니다. 예? 옛날에 말했지 그게 아니고 현재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소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말씀 안 하시는데 나 소님의 음성 들었어. 이게 아닌 거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했잖아요. 거기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스피크하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지금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7교회에게만 하시는 그런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대교회든지 빌레델피아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당시에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으로 우리가 받아들고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떠시는가? 여기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보면은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좋다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들일까 보냐.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 너희는 삼가 말하시는 자를 거역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에 him who is speak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합니다. 그 거역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런 경고에 따라서 저주를 받고 진노함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부 하나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야, 못 들으면 이제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죠. 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들어. 들을 생각도 안 해. 그건 옛날에 들었어. 옛날에나 듣는 거야. 2000년 전에나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이나 들을 수 있는 거야. 그건 잘못된 것이다는 걸. 지금도 들을 수 있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말해줌으로. 여러분이 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야 읽어야 들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속독하지 말고 정독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말해주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이렇게 읽지 말고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말하고 듣고 그걸 받고 믿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받고 믿는 것과 동일한 그런 것으로 간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가능한 기쁜 소식인 것이죠. 옛날에 뭐 성경 아무나 읽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날 천주교에서 뭐 아무나 읽습니까? 못 읽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홍수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가 읽지를 않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그냥 주일날 와서 목사님 음성이나 듣고 그러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예. 그 반대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다. 예?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어떤 인간 목사에 관한 양으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예. 오직 우리 그래서 오직 너희는 다 형제요. 오직 너희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은 단 하나다, 한 분이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작 듣고 따라가야 될 음성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인 것이고, 가르치는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무엇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걸 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 들려주세요, 한마디만이라도 들려주세요, 어떤 사업해야 됩니까, 나에게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만 바라지 말고 자꾸 성경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예언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말해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나에게도 말해주고 또 주위 사람에게도 말해주고, 그래서 살리는 영,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